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캄캄한 밤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암살단이 무려 40여 명이나 잠복을 하고 바울의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출세의 기회를 잡아보려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믿지 않던 천부장은 470여 명의 호위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려서 출세의 기회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 차디찬 감옥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금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로마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애시당초 바울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동적이라는 말이 게으르다는 말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었고 열심히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서부터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만을 합니다.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인간적인 시선에서 참 바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참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까,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는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자, 바울은 밤새 호송단과 함께 말을 달려서 예루살렘에서 약 64km 떨어져 있던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안디바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병 70명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의 보병 부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정도 떨어진 거리라면 유대인들의 암살단이 바울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바울은 기병 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33절입니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자,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기병단들은 천부장의 편지, 즉 바울에 대한 보고서를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34절입니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너 어느 영지의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은요, 황제가 직접 통치하던 구역과 원로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원로원이 통치하는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그런 지역 출신이었다면 자기 관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어디 지역 출신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너 경상도냐 전라도냐라고 물은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길리기아는 유대 관할이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관할 안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벨릭스 총독 관할 하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자, 그러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울을 고소한 고발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기까지 바울을 헤롯 궁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함과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계획이시고 그것을 바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면 좀 빨리 진행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좀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렇게 더디기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이곳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헤롯 궁 안에 있는 감옥 안에서 무려 얼마 동안의 시간을 또 지체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재판을 받도록 그를 방치시켜 놓으십니다. 자,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2000년 전의 로마 제국은 아무리 발달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사용하고 휘두르는 권력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법정의 재판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총독 벨릭스는 재판을 열고서는 재판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각가지 이유로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뇌물을 많이 바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법정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 장면을 보니까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그 지존파 사건이 생각납니다. 한마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떠오르는 장면이죠. 로마로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할 바울은 중간 지역인 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벨릭스 총독이라는 탐관 오리를 만나서 무려 이 법정에서 2년여 동안이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감옥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시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연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왜 여기다가 가두고 2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로마로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제 사명을 다하고 싶은데 왜 여기다 나를 처박아 두시는 겁니까? 라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처럼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는요,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앞당기셔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속전속결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미 훈련받았던 바울은 이 2년 동안의 긴 시간 속에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잠잠히 기다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옥토가 흔들리기 전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처럼 그 신실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삶의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그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 사람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오해할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헤롯궁 안에 갇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오히려 자기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선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년여에 걸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재판 과정을 견뎌내면서 바울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억지로 쥐어짜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언젠가 시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